할렐루야. 권지철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거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출애굽기 29장 42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한 절만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광야로 행진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와서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또 거길 지나서 엘림에 가서 그 종려나무 70수 있는 곳을 보면서 같이 즐거워했죠. 그리고 이제 그 무리바에 갔을 때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고 또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것을 먹었습니다. 조금 지나가면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까지 왔어요. 거기를 이제 시내산 아래에 있는 광야니까 시내 광야죠. 시내 광야에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이제 두 가지를 주셨죠. 하나는 계명을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해라. 또 한 가지는 이제 너희는 가서 성막을 지어라. 성막.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계명이고 또 명령하신 것이 백성들 하여금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라는 것이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인데,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하실 때,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드리죠. 번제단에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그냥 하나의 의식이 아니고 실제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의식이 아니라고요. 의식, 단순한 의식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그 실제 계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이제 하나의 의식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그 과학과 지식이 그 발달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것, 이것보다는 그냥 내가 현실적으로 또 쉽게 생각하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사실 깨닫고 나면은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는 것을 느끼죠.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그저 오염되지 않는 자연 그대로를 보면은 거기서 막 느끼는 게 있잖아요. 요새 같은 그 더운 날에는 그 깊은 산속, 그 자연 속에서 진짜 온 몸으로 확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 산이 좋아서 산을 찾아가죠. 깊은 산속, 아무도 가지 않았던 곳. 물론 뭐 지나갔겠지만은 사람들이 오염시키지 않는 아주 깨끗한 지역 가서 맑은 물에 발을 담그고 또 숲속에 자라는 식물들, 꽃들을 보면서 그 숲속에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보면서 야, 정말 좋다.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까? 그런 거죠. 작은 생명 하나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걸 쫙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요. 근데 그게 하나님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오늘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명령하시고 회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회막이란 말 자체가 그 영어로는 The Meeting Tent거든요. The Meeting Tent.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거기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거기 계신다. 내가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할 것이다. 말할 것이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만나 주시고 거기서 말씀하실 것이랍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그런 두 가지 생각하죠. 하나는 이제 얘기한 대로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에 말씀을 하시는데 회막을 너희에게 다 지어놓으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럼 시내산에 주신 계명 말씀 있잖아요. 그거 말고 그 다음 또 회막 지어놓으면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주신 말씀이 이 그 오경인 모세 오경인 이 율법 계명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다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모세 오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선지자로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은 그때 필요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떤 지도자나 어떤 백성들은 저거 진짜 하나님 말씀이다. 아멘 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때는 또 저건 가짜야. 믿으면 안 돼. 가짜야. 라고 가짜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은 다 주신 게 아니고 그때 필요할 때마다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제 가끔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오해라기보다는 좀 조심해야 될 게, 이 성경이 구원받는 데는 더 이상 이 말씀 외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구원받는 데는 이 말씀에서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삶에 대한 것은 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이걸 물론 이제 읽고 해석을 하고 내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하나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는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게 주신 말씀이 또 있다고요. 그걸 들을 수 있어야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지나는 동안에는 회막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이 법궤를 자기 왕궁 옆에 두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하다가 결국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들 메고 가서 자기 왕궁 옆에 두었고, 그런 이제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었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시오.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 그래, 내가 내 눈을 들어 거기를 살필 것이며 내가 거기서 기도하는 줄 들을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성전과 회막은 지금 없어졌지만 그 뒤에 하나님 예수님 주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들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하신다고 믿죠.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믿죠. 오늘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대한 것을 믿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 또 교회적으로는 이제 외부 페인트 공사를 하거든요. 어제 하고 오늘 하고 아마 내일 길게 하면 모레까지 하면은 이제 하겠는 다 끝나는 지금 깨끗하게 단장할 때 기도를 하나님 아름답게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제 그 중에 기도 제목 하나는 이거죠. 일하는 사람들이 오늘 어제는 5명 와서 일을 했는데 사장이라는 분이 자기는 내한테 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작은 교회 장로교회 다닌다고 아유 감사하다고 감사했죠. 그러면서 열심히 마음으로 해줘요. 어떻게든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하는데 고맙죠. 감사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분이 어제 그저께 말고 지난주에 현장을 보러 왔는데 주일날 온 거예요. 몇 시에 왔냐니까 10시 40분에 예배 드릴 때 왔어. 예배 드리기 직전에 온 거예요. 그때 와서 보고 갔대요. 교인들 와서 찬양 연습하고 왔는데 보고 갔대요. 그러냐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가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장이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죠. 교회 귀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오늘도.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하나님 거기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말씀 드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공급하시는 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거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에 그 먹고 입고 또 나가는 길에 대한 것들, 또 적들에 대한 침략에 대한 싸움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자연 여러 가지 그 재난부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셨거든요. 그럼 생각에는 뭐 그 목사님들이 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 목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신다고요. 우리나라는 신학교도 많고 목사님도 많이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제3세계에 가면은 경제적으로도 그런 지식적으로도 조금 더 발전하지 않는 지역에 가면은 그런 지역은요,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는데 그 가면은 목사만이 아니에요. 목사만이 아니고 뭐냐면은 집사님들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집사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냐면은 지지난달에 아내가 인도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 사역하는 여자 선교사님이에요. 한번 만났더니만 키도 그렇게 크지 않고 자그만한 분인데 원래 거기 인도 갈 때는 뭘로 갔냐면은 NGO 단체 봉사로 인도 갔다가 거기 가서 NGO 단체에서 봉사를 하다가 어이구 여기서 일해야 되겠다고 같이 일을 했어요. 그때는 신학교 한 것도 아니고 선교사로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 파송한 것도 아니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이 생활을 보내고 사역 보내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잘 못 가요. 저 인도에서 저 시골 지역이니까 아파도 병원에 잘 못 가요. 거기는 또 그 사회가 그 계급적인 사회가 돼가지고 특히 이제 여자들은 공부를 많이 안 했죠. 그전에 공부 안 했어요. 그러면 아는 것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이래요. 아프다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안 아파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는 자기가 그거 희한하다, 그거 이상하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만 역사하시니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 목사가 안 해드려도 하나님 역사하셔요. 목사 안 해드리는 말씀을 주셔요. 꼭 목사님이 한 것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거예요. 성전에서 회막과 성전에서 하시던 하나님이 성전이 파괴된 다음에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교회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나와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 어디 가도 말씀 못 들어요. 어디 가도 하나님 못 만나요. 지금은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은 못 만나는 거죠. 우리나라 사회는 지식과 과학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모든 문제를 세상에서 말하는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문화적으로, 현실적으로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세상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세상이 다 해결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돈 문제는 은행과 금융권이 다 해결할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교육의 문제는 학교 교육이 다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되나요? 가면 갈수록 더 꼬이죠. 복잡해지죠. 더 복잡해요. 꼬여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가 막 얽혀가지고 이거 도대체
어느 쪽부터 어느 쪽을 풀어야 될지 모른다고요. 교육 문제, 자녀 출산 문제, 그 다음 또, 직장 문제, 젊은이 직장 문제, 주택 구입 문제, 장래, 한꺼번에 다 꼬였잖아요. 얽혀 있잖아요. 얽혔어. 뭐 한 개만 풀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혼자 요새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해요. 작년에 신생아 출생 숫자가 24만 명 정도 됐죠. 그냥 단순히 봐가지고 24만 명 출생했다면 그냥 뭐 차이는 있겠지만 남자 여자의 반쯤 되면 12만 명쯤 된다고 보고, 물론 그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한 12만 명쯤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보고 24만 명 중에서 걔들이 성장해서 20년 뒤에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요.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군인이 52만 명쯤 되거든요. 52만 명. 1년에 12만 명 되는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서 52만 명이 되려면 몇 년 근무해야 돼요? 4년 반 근무해야 4년 반 동안에 그 젊은 군인들 다 모아야 52만 명이 되는 거예요. 53만 명이 되는 거예요. 4년 반. 만약에 지금처럼 18개월씩 근무한다면은 18개월 그러면 군인 숫자가 몇 명 되냐면은 18개월 근무하는데 남자 12만 명이면요 18만 명밖에 안 돼요. 1년에 12만 명 나오니까 1년 반에 18만 명이에요. 그럼 그걸로 나라를 지켜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고. 복잡하잖아요. 해결될 걸 보이잖아요. 한번 풀어본다고 이렇게 풀어보고 저렇게 풀어보고 연구를 해보고 막 하는데 그거 쳐다보면 답이 안 나와요. 희망은 어디서 얻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지.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지. 어디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거기 계신 하나님 만나고 거기 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을 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돼요. 다 안 듣는데 어떡하냐고. 다 안 들으면은 세상 말로 막 가는 거죠. 뭐 희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어디서요? 회막에서, 성전에서,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가서 말씀 묵상에 싸우니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회막을 지으라고 하셨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말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주의 말씀을 오늘 또 들려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조금이 듣겠나이다. 이런 귀한 믿음의 자세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날, 승리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